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가정일지라도 정성껏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그 가정에도 기름 부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 민족은 참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정이 많아서 그래요. 잘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 잘하고 협동심 강하고.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하는 것도 어렵고 교제하는 것도 어렵고 악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또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도 힘내시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옆 사람에게 목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무건으로 인사하고 이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아마 우리가 익숙해질 때쯤 되면 넉넉히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 지금은 코로나에 거의 준 전문가가 되어 있으시겠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정부나 또 시도지사, 지자재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경계 또 방역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결국 정부에서 교회를 향해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행정명령은 총 7가지인데 모든 그 명령 하나하나가 다 방역에 준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입장 전, 교회 예배당 입장 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간에 2m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당 소독, 또 식사 제공 금지, 또 참석자 명단 작성,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가 2주 전부터, 아니 3월 달부터 이미 해오고 있던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착실하게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정부의 방침에 상관없이 교회가 세상 앞에 덕이 되기 위해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려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부정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경계심들을 가지고 잘 이겨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1517년도에는 종교개혁이 있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분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십니다. 1505년에 당시 유럽은 흑사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흑사병으로 죽어갔는데요. 그때 루터도 그의 두 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루터 목사님의 인생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루터가 이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를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먼저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염병이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하라. 그건 죄가 아니다. 치유, 기도 외에도 최신의 의료기술과 약을 처방하라. 의무를 가진 자들은 도망하지 말라. 공무원, 의료진 등등 사회적 책무를 가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임하라 라고 하는 말을 당부했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루터 목사님이 1505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도록 훈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지를 배울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여 날마다 죽음과 거듭남을 경험해야 한다. 또한 전염병 환자가 신방을 원한다면 병으로 압도되기 전 온전한 정신이 남아있을 때에 신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 라고 하는 것이 1500년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전 유럽이 힘들었을 때에 루터 목사님이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될지, 또 대처해 가고 있는지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무원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가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행정명령에 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셨고,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주중에도 3번씩이나 구청에도 오셨고 보건소에서도 오셔서 방역도 하고 저를 만나고도 가셨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때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와 환난에 대해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해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또 질병과 문제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출발이 사실은 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럴 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즉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마치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사실 그 어떤 전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 붙들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죄가 용서받도록,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하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형제의 잘못과 죄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도,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릴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죄 없다 할 수 없지만 그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우리 죄 용서와 또한 미래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함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원리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갑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그 일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나 또 죄 용서 받음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해결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온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히 그 죄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여금 부득불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 과거의 우리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꾸준히 기도해 가야 되고, 비록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는 없지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죄의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 성경 말씀들 중에서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가장 와닿는 최고의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들끝에다가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수없이 모여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부득불 그 지붕의 기와를 뜯어내고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아야 할 복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며 끊임없이 받아야 할 말씀, 받아야 할 복이 있다면 바로 죄 용서, 죄 사함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 육신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는 것이라면 이 죄 용서, 죄 사함의 축복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 용서와 죄 사함 받기 위함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중풍병자처럼 주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지붕이든 무엇이든 다 걷어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데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정이겠지만 저는 사실 요즘에 잠이 안 옵니다. 지금의 이 시국과 또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니까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를 몰라서 사실은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건들, 여러 일들, 그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도가 있다면 바로 죄 사함, 죄 용서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죄 용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질병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와 죽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는 5가지로 보통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5가지 죄에 대한 구분을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는 하말티어입니다. 이 하말티어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데 맞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엉뚱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헬라어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선을 그어서 줄을 벗어났다. 선을 그었는데 줄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선입니다. 운전자는 그 그어져 있는 차선을 따라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중앙에 그어져 있는 노란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파라바시스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신차선이든 노란 중앙선이든 그것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과 방법들을 여러 군데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위반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말인데 미끄러져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신의 감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성실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의 감정이나 그 욕망,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먹고 싶다고 다 먹고 하고 싶다고 다 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든 욕심으로 인해서든 정욕으로 인해서든 자제력을 잃고 감정에 치우치고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불법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 다섯 번째는 오해 일레마, 채무다란 뜻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채무.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서 빚을 지고 일정 기간 빚을 안 갚으면 나라에서 갚아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빚 갚지 말라고 어리석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빚은 뭐예요?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빚에 이자가 불어나고 결국 그 빚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만 그 빚의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빚을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4절, 27절. 마태복음 18장 24절,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한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입니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70번씩 7번 용서하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은 교훈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를 오늘날로 계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지난주에도 1,400조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도 수조원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별 감흥이 없으신데 우리가 평생 꿈도 못 꿀 금액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결코 갚을 수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이자만 해도 하루에 수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고 말씀하신 것은 즉 그 종이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불능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불 불능의 엄청난 죄의 빚을 우리 하나님께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그 죄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지불 불능 상태의 그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죄 없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존경스럽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온몸을 샤워하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깨끗한 상태가 하루 종일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닌 만큼, 일한 만큼 땀이 몸에 배이게 되고 여러 가지 먼지와 매연 등으로 우리의 몸은 또 더러워지고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온몸을 샤워했다 하더라도 돌아오면 또 손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샤워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죄를 범하였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죄를 범하였지만 죄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범하였지만 죄를 깨달은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희망 있는 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고백과 용서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못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용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 자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을 보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TV에 나오는 부모들은 어찌 그리 잘하는지 저를 참 부끄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보면
아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좀처럼 고집 부리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은 야단칠 법한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고집만 부리는 아이를 보면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기다려주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소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떠시고 미쁘시고라고 했습니다. 또 의로우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다 안다고 해도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주기도문 전체 가운데, 주기도문 전체 이 내용 중에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들게 받아들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처럼 이만큼 용서해 본 적이 없거든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라. 사실 지금도 여전히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용서하는 것보다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용서를 받은 만큼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33절과 35절 말씀인데요, 두 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빚, 그러니까 수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약 1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자를 찾아가서, 굳이 찾아가서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그 자가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고소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어주고,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을 나누어주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이 주기도문을 받는 사람들은, 그 대상들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서두부터, 주기도문의 서두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들 간에 서로에 대한 용서에 대한 전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용서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큰 상처를 받았거나 큰 피해를 받은 사람은 용서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천국에 이르는 중요한 조건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용서받은 자로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 없는 의인은 없고, 또 죄인이라면 반드시 죄의 고백과 더불어 죄 용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잘못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성숙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유럽까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경계심들을 가지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접근하는 방법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접근하고 있는 방법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력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만 지금의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다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에 그 감동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적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든 직장에서 예배하든 어떻게 예배하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받은 말씀대로 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피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이 시국을 이겨가는 또 하나의 방편인 줄 알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예방하시되 더불어 기도하면서 죄에 대해서 극복하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주의 그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